오늘 제목은 추석 명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한반도 최고의 명절은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을추 첫날 석입니다. 석자가 저녁석이 아니고 첫날석. 그게 가을의 첫날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뭐 여름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지금도 마치 여름 같은데, 하여튼 이 추석은 가을의 중심에 있는 날이고 가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먹거리를 즐기면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명절, 이것이 추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명언이 하나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내일 굶을까 봐 걱정해야 하네요. 얼마나 아빠가 많이 먹일까 그것부터 걱정하잖아요. 근데 아빠 세대는 저분은 잘 살았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 보이네. 우리 장로님 세대 6.25 전쟁에 태어나셔서 다음 달이면 굶을까 봐 걱정하던 때가 있었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릿고개, 지금 북한이 이 보릿고개 얼마만에 죽고 있답니다.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는 날이에요. 보릿고개 걱정하고 또 겨울 되면 추수한 다음에도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굶는 게 일상이고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니까 한가위 때는 뭐 과일도 많고 지짐도 많고 전도 많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게 넘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해라?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없겠다는 말이에요. 이 한가위, 추석 같은 말인데 왜 한가위일까요? 큰 가위일까? 다 자르라고? 떡도 자르고 고기도 자르고. 한이란 말이 우리 순우리말이잖아요.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다.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 뭐 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 가베, 길쌈하든 뭐 가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한 가위를 보통 그런 뜻으로 해요. 그래서 한 가위, 가을의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 이 우리말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추석이 한반도에서 모든 날을 다 했을 때 가을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날,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추석에 가족끼리 만나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쌈박질이나 하고, 만원짜리 윷놀이 내기 하다가 욕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따면 그래, 다 처먹어라, 내가 다 이뤄줄게, 니들이 다 짝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꼭 사람들이 50원짜리 100원짜리 갖고 싸움하는 게, 그게 이제 추석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내일 분명히 뉴스에 뭐 가족끼리 뭐 이게 뭐 사고 터지고 뭐 무슨 쌈박질하고 재산 때문에 다퉜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만나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냥 조용히 자기끼리만 있는 게 낫죠. 저는 미국식 표현이 참 괜찮구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을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한국인의 추수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 미국권에서는 땡스 기빙 데이가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아주 유명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도 굳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땡스 기빙 데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날, 이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추석을 고유한 명절, 이기 이전에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 의미로 확장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가을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열매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주시는 이 장엄한 음성, 가을에 주시는 묵상과 가을의 기도와 가을의 장엄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 그 추석, 가을날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한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하면 좋을 추석 명언 3가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1가지 더해서 3+1으로 오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3가지 명언은 라틴어로 여러분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듣는 소리들입니다. 이걸 잠언의 지혜와 함께 연결해서 오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이게 2000년 전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외치던 소리라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라면 전쟁 영웅 아닙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해서 뭐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로마의 평화, 뭐 지중해를 로마의 호숫가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을 벌리고 이 전쟁 영웅이 개선문으로 들어오면 막 화장식을 할 거 아니에요. 열렬한 화장식을. 그런데 사람들, 군중들이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필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야, 네가 오늘 전쟁 영웅이지만 언젠가 너도 죽을 거야. 그거 기억하고 교만하지 마. 까불지 마. 이런 뜻인 거예요. 너 지금 전쟁 영웅이라고 막 자랑하지? 너도 언젠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사실 교만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나가면 금세 우쭐대고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만 힘이 세져 봐요. 좀만 돈 벌어 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일 한 100억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100억이 생겼어. 100억은 맨날 집에 있으니까 돈 같지도 않아요? 100억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구제 열심히 하고 성숙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부 그렇게 살겠죠. 설마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돈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좀 힘 좀 생기면 다 방귀깨나 끼게 되면 그냥 우쭐우쭐해지고 변질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 동기 한 놈이 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아예 제 머릿속에 이름을 삭제해버렸어요. 군대 동기들이 한동안 좀 전역하고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잘 못 보잖아요. 한참 돈 벌고 한참 잘 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만 해도 막 이번에 얼마를 벌었네 막 이러는데 저는 뭐 신학교 다니면서 카드가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저 새끼들은 돈 얼마를 버는 거야 막 이러면 다녔던 때인데 한 친구가 갑자기 막 어깨 힘을 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훈련할 때도 막 군대 돈 가져다가 우리 동기들 만든 회비 가져다가 지 마음대로 쓰던 놈이었거든요. 그 잘렸어요. 탄핵을 당했어요. 그런 놈인데 사회 나가서 뭐 하고 있을까 했더니 어느 날 동기 모임이 나타난 거예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러면서 싹 명함을 주는 거. 얼마나 교만하게 이럴 데 없는지 저는 조선일보 대기자인 줄 알았어요. 어디 지방신문사 기자가 된 거예요. 어디 지방신문사 기자가요. 여러분 기자 우습게 알죠? 기자가 엄청 파워 그룹입니다. 힘이 엄청 센 사람이 기자들이에요. 근데 지도 기자랍시고 저는 뭐 조중동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걔 이름을 이제 지워버렸어요. 그거 하나 지방 언론사 기자 하나 됐다고 세상에 교만하게 그렇게 이를 데 없는 놈을 난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또 돈도 좀 많이 벌고 위치가 막 올라갈수록 제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이 이 교만을 향해서 쓴소리를 던지잖아요.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교만한 놈은 금방 깨질 것이고 거만한 마음을 가진 놈은 굉장히 쉽게 넘어질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좀 잘 나가고 뭐가 좀 아빠 엄마가 용돈도 많이 주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 같고 막 내가 걱정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좋은 시간 그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딴 데 투자하지 마시고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안정된 삶이 있다면 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할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메멘토 모리 이걸 까먹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은요 자기 힘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요. 여러분 왜 정치권에 있는 대통령이나 혹은 권력을 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합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5년 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당해요. 이게 대한민국 악순환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이제 아이폰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아이폰의 혁신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해 놓은 것이 이제 다 끝났나 봐요. 더 이상 뭐 혁신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삼성 폰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왜 대단하냐면 독재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주변에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스티브 잡스 같은 독재적인 천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만들면 다 통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을 걸렸습니다. 그 많은 돈,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뭐 존 홉킨스부터 시작해서 최고 의사들이 붙어도 결국 살려내지를 못했죠. 근데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아주 대단한 축사를 남깁니다.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는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되어 있는 종착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삶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일지 모릅니다. 엄청난 명언 아닙니까?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죽음은 인생이 개발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 죽음 덕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덕분에 인간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죽음이 없었다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악할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죽지 않는 히틀러. 별로 감이 안 오세요? 죽지 않는 전두환. 별로 감이, 죽지 않는 학교 선생님. 아니, 어마어마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추석 명절에 한반도의 가장 큰 숙제는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죠. 조상 추모하는 제사 드리니까 자꾸 이 기독교인들이 1차원적으로 다툽니다. 뭐 우상 숭배다. 뭐 절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너무 1차원적으로만 다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 또 죽음을 기념하는 사람들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까? 내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뜻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까? 그거 뭐 이렇게 우상숭배, 그럼 무덤도 가지 마요. 뭐하러 무덤을 가요? 귀신 들리려고. 어떤 이상한 영빨 가진 사모가 무덤 근처만 가도 귀신 들린다 그런 글을 써대갖고 내가 참 저 목사 얼마나 피곤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 언젠가 저도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딸도 얼마나 아빠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추석 명언 첫 번째 메멘토 모리입니다. 언젠가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는 인생 결말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선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둘째, 까르페 디엠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까르페 디엠. 이것도 매우 유명하죠. 현재를 가치 있게 쓰라. 제가 이렇게 했지만 오늘을 즐겨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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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욜로. 그러다 골로 간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욜로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까르페 디엠이 그 유명하게 된 게 아마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본 사람 많을 거.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아,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이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 아주 유명해집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학교인데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 입시 기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입시 이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다 편해 아니요. 대학을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아이비리그나 최고 명문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미국에서도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이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 그러니까 노벨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상류층 아이들, 뭐 힘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이런 아이들을 그냥 불러다 놓고 아주 이 수재들을 다 갈아 넣는 거예요. 다 죽은 시인들을 만드는 거죠. 암기 잘하고 뭐 공부만 하고 삶에 뭐 어떤 소중한 것들이 없는 취미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막 입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기타를 하든 드럼을 치든 어떤 악기를 하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양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삶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적어도 내가 내 취미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영화를 보게 하거나 미술을 보게 하거나 이 사실 사람에게 있는 그 시서화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잖아요. 시와 그림, 글과 또 이 그림, 이 시서화 이 개념을 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좋은데 우리 너무 인문학을 방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영어 교사 로빈 윌리엄스가 부임합니다. 존 키팅이라는 이름으로 부임을 하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아주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만 말하고 정답만 찾던 아이들에게 인생에는 다양한 해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죠. 소년들이여 삶을 비상하게 만들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외쳤던 저 명언. 까르페 디엠. 저게 아주 영화사에 남은 명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소년들이여 비상하라. 결국 죽은 시인들처럼 살던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도전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전설의 고향. 이게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가 지혜를 던집니다.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노량물,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나쁜 놈하고 주식 투자
해서 주식 투기죠. 요즘 주식 투기 가짜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감옥도 안 가니까. 권력자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나쁜 짓 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나쁜 짓 하고, 전세 사기 쳐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십억 수백억 만들면 그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니캉니캉 나눠 먹기 하고, 이래봤자 인생의 의미가 없다. 항상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이 존 키팅 선생님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에서 학생들에게 겸손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각식, 승자 독식에 갇혀 살았던 학생들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비록 대학을 한 등급 낮춰가더라도, 비록 노벨상을 10년 늦게 타더라도 이 학생들 중에 인류를 변화시킬 인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표독한 천재, 사악한 천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말 무참하게 약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좀 덜 똑똑한 정치인, 좀 인격적이고 교만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좀 이게 높은 자리에 올려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세고 머리 좋고 강자가 된 사람들, 특히 교만한 강자는 삶을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또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르페 디엠이 어떻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이 개념으로 가버린 게 잘못 해석이 된 거죠. 이 카르페 디엠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YOLO라는 말, 현재를 즐겨라.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젊은이들에게 욜로가 아주 최근 몇 년 전에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 좀 철든 청년들은 욜로 얘기 잘 안 합니다. 코피 터지게 일하죠, 회사에서. 좀 웬만큼 일하다 보면 회사에 이런 일도 있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철 안 든 놈들이 욜로 하는 거죠. 제가 욜로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 가더라.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청년들에게 돈 쓰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일단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자금 대출 쉽게 나오고 학생 대출 좀 가볍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대출 받아 쓰다가 청년 돼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내가 그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학자금 대출 받아 성공한 어떤 청년이 수십억 학자금 장학금 내놓고 받잖아요. 그 성공한 인생이, 그런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돈을 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꼼꼼하게 쓰는지, 돈을 가치 있게 쓰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들이 사실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잘 살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겠어요? 어려서부터 돈을 쓰는 법, 회계라고 그러거든요. 회계, 세무, 회계, 이 기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돈을 안 가르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에 그냥 인이 박힌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과 재정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책임 중 하나가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초딩들, 용돈 다 받죠, 초딩들. 이번 추석에 100만 원 이상 받은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100만 원 이상 받은 친구들도.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 받은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 돈을 일단 새마을금고에 넣으십시오. 금리가 높은 데 넣어서 한 1년 있다 찾아보세요. 다 돈 만들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치 있게 좀 살도록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외치는 오늘날 세속적인 소리는 아주 작은 뜻이에요. 보다 본질적인 의미, 더 큰 뜻은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이걸 우리가 학생 선교 운동할 때 늘 외쳤던 게 뭐냐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 이 대학생을 하던 그 기독교 대학생들, 청년들이 왜 잘 됐겠어요? 다 보면 지금 잘 돼서 잘 살고 있잖아요. 오직 한 번뿐, 욜로를 얘기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욜로. 근데 욜로 다음에 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한번 우리 학생들 따라 봅시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추석 두 번째 명언은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막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만 즐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셋째, 또 따라해 봅시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이 아모르 파티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특별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른들이 다 알아요. 아모르 파티, 딴따란딴딴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저는 우리 집 다 알아요. 저는 김연자를 제일 좋아해요. 연자 누나가 나와서 아모르 파티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제가 꿀꿀할 때 있죠. 뭐 가수 뺄 필요 없어요. 아모르 파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부를 줄 아는 며느리 받고 싶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 노래 좋지 않습니까? 산다는 건 그런 거지. 그 안에 다 인생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연자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더 유명해지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죠. 니체라고 아시죠? 니체가 남긴 명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Love your fate. 아모르 파티. 네 인생을 사랑하라. 사실 니체는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사신주의, 즉 하나님을 죽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서 너무 기독교인들에게는 니체는 마치 안티 기독교인처럼 아주 니체 말만 해도 막 경기를 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유명한 조크가 하나 있는데요. 마틴 부처라는 아주 유명한 부처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강도사고시 시험을 보는데요. 종교개혁자 이름 중에 뭐 어디 지역에서 종교를 일으킨 그 사람의 이름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예요. 부처라고 써갔더니 그 시험을 감독하던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다가, 저 강도사 될 새끼가 저게 사람이냐고, 우리를 엿먹이려고 부처님 이름 썼다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 실화. 그분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목사님들. 아니 부처도 우리하고 뭐 다른 길이 있지만 자비를 말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론적에서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타종교라는 말보단 요즘에 이웃 종교, 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냥 친구됨을 지키는 정도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가 비록 기독교 의미에서는 좀 아주 이렇게 뭐 거친 표현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실 니체를 뭐 지옥갈로 뭐 사탄의 하수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체 철학이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진짜 니체를 연구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니체가 목사 가문에서 태어난 수제입니다. 독일의 정통 가문은 목사 가문이에요. 목사 가문 태어난 애들이 다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 이 기존의 전통 사상이 다 기독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참혹한 거예요. 너무 이게 계급화되어 있고 너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교회가 너무 교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교회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모든 이 권력을, 이 기존의 이 전통을 다 깨부시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 비슷한 거예요. 기존의 정치 체계를 다 깨부시겠다 하고 나와가지고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근데 죽고 나니까 다 그냥 노무현 하잖아요. 니체가 그런 사람, 그래서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였습니다. 다 까부시는 거예요. 그 까부시다 보니까 남은 게 누구예요? 딱 하나 남는데 다 까부시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고테스. 신은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신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의지할 게 없죠. 막상 지가 퍼질러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걸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인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위버맨시, 슈퍼맨.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자기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초인이 돼야 된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게 지금 철학 강의를 지금 1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말한 이 초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모르 파티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이 불교 철학도 가져다 씁니다. 고해 같은 인생에서 그거를 위풍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무한 긍정의 사나이, 무한 긍정의 인간, 이게 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이 좀 세상에서 강조하는 이 운명론, 인생론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초인, 그런 슈퍼맨, 위버맨식, 이렇게 신과 비슷한 사람, 이렇게 깐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니체가 굉장히 똑똑한 천재였지만 너무 외롭게 살고 모든 걸 다 까부시다 보니까 주변에 적보다는 친구보다는 뭐가 많아요?
적이 많아요. 원수가 많은 삶은 한없이 피곤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회에 정치인들은 제가 보기에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 완전 또라이란 얘기가 아니라 맨날 죽이고 살리고 이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면서도 맨 여러분 저 미워해 보세요. 주일마다 여러분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저희 김장로 우리 교회는 김장로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제 아는 목사님이 족구를 하는데 우리 MT 하거든요. 사목교 MT 하는데 족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에이 김장로 팍 족구공이 넘어오니까 에이 이장로 팍 왜 그러세요? 어제 당회했는데 죽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족구공에다 화풀이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큰 정신병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정신병.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허툰 마음, 서툰 마음, 그리고 불쾌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리는 겁니다. 정말 니체는 안타깝게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신은 죽었다 외치고 아무르 파티를 선언했지만 무한 긍정의 초인을 강조했지만 초인되지 못하고 참 우울하게 죄인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20절에 외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의지를 사랑으로 바꿔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을 저는 아모로데이, 아모르데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아모르데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은 죽었다 외칩니까? 초인을 꿈꾸는 무한강자들이 세상이 정말 특식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우주에다 막 로켓 쏘아보내면서 막 초인 되겠다고 테슬라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늙기 싫어가지고 아들 피를 막 수혈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 죽기 싫어 하면서 막 과학기술을 갖다 때려 넣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인간의 몸이 노화가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약물들이 제법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뇌라는 건 뇌가 노화되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뇌를 여기다 갖다 때려박을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행복합니까? 저는 목표가 있어요. 딱 85세까지 살아 죽어야지. 너무 긴가? 근데 너무 길게 사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우울하잖아요. 90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100년 이러는데 이게 100년 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초인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초인이 슈퍼맨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 흠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사랑이 힘들고요,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초인이 되려 하지 말고 죄인임을 각성하십시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인보다 더 좋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석에 나눌 세 번째 명언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을 사랑하라. 인생을 사랑하라. 추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가짜 초인들이 특식을 한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류가 꼭 회복해야 할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다는 아니겠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분투입니다. 오직 나는 너를 통해 완성된다. I am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드는 정신. 우리가 분내지 말고 투쟁하지 말자. 우분투. 이렇게 하면 우리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학교 선생님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못된 학부모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바닷물도 3% 소금이 있어서 짠맛 유지하듯이 교회도 꼭 사고 뭉치는 3%예요. 크지도 않은 존재들이에요. 학교에서 그 사탄짓 하는 그 부모들도 3%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97%를 다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왜 선생과 학생을 적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선생님 자살하니까 그 댓글 창이 그 악마들이 이게 사람입니까? 부검해보자. 그런 사람들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이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중 중에 기독교인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그 동네 살다 왔잖아요. 기독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오직 나는 너를 통해 완성된다. I am because of you.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왜 이런 정신, 이 우분투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 이 우분투와 비슷한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어요. 둘의 정신입니다. 둘이 하나 돼서 일하는 것. 품앗입니다. 명절 되면 같이 모여서 품을 서로 나눠서 음식을 만들고 어때요? 또 추수 때 되면 타작마당에서 품앗이를 해주잖아요. 이게 한반도의 정신인데 이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다 알 거예요. 우분투 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행자가 우리 마을에 들르곤 한다.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밥상에 음식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분투의 한 측면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우분투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 뭐예요? 나그네를 선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또 이게 사실 광야 정신이랑 똑같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 나쁘게만 보는데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요 절대 손님을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신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해서 나그네를 대접해서 이삭이라는 아들 축복을 받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내일 모레 여러분의 집에 제가 가겠습니다. 나바공이 투트 대주교도 이렇게 말하죠.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아요. 우리 국회 이 정치 가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제발.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시안게임 이번에 보면서 감동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삐약이라고 하는 그 탁구 잘 치는 어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단체전에서 에이스인데 졌어요. 한참 언니들인데 괜찮다고 토닥토닥 그래서 동메달을 땄어요. 이 우분투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힘을 내서 지금 모든 메달권이 다 들었대. 우리 수영, 남자 수영, 여자 수영 보세요. 한 선수가 좀 못해요. 저는 좀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16밖에 안 먹은 거야. 홀랑 16밖에 안 먹어내니까 이 실력이 떨어져갖고 기록을 말아먹었어요. 근데 다른 언니가 저병을 내가 보기 그 선수는 자기 평생 힘을 다 쓴 것 같아. 저병을 미친 듯이 해갖고 다 따라잡더라고요. 그 은메달을 땄어요. 우분투 정신이. 야 괜찮아. 언니들 있잖아. 펜싱 보세요. 누가 잘 못하면 가서 막 해요. 남자 수영. 와 박태환 이후로 최고의 전성. 수영은 다 선진국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수영 자체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본이 잘하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더 잘합니다. 이제 우리 일본 없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하고 있어요. 우분투 정신인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우분투 정신입니다. 다 잘해요. 모든 걸 다 잘해요. 우리나라는 정치 빼고 다 잘해요. 우분투가 다 살아있어요. 오늘도 교회 안 왔으면 했는데 여러분 왜 와요? 왜 와냐고요? 문 닫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우분투인데. 이게 우분투 정신인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저는 성도들이 받는 무한한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I am because of you.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예수 공투를 이름으로 I am이에요. because of you.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를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남기신 최후의 계명, 마지막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딱 어울려요. 오늘 우분투가 깨져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지옥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천국과 지옥 중에 뭐가 더 가깝게 열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추석은 지옥문은 멀리 가고 천국문이 더 커지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답게 고스톱을 쳐도 천국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윷놀이를 해도 천국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리갈리를 해도 천국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종 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아무튼 이걸 해도 보드게임을 해도 천국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지옥보다는 천국이 가득한 우분투 패밀리. I am because of you.
나는 존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마지막 우분투, 서로 I say, 서로 you say, 사랑하라. 서로 check it out. 푸른 산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추석 명언 삶의 끝날까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